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이 언제 끝나나 함께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벌써 여러분 15장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15장. 앞으로 몇 장 남으셨는지 혹시 아세요? 예, 지금 막 이렇게 뒤로 넘기시는 분이 있는데, 21장까지 이제 아마 우리 11월 말까지 딱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다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예,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12장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 앞에 돌아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헌신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버지의 집이 있다. 우리는 그 집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 14장까지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실까? 오늘 말씀의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끝까지 붙어있자. 하나를 좀 더 붙이자면 끝까지 꼭 붙어있자. 한번 해보시죠. 시작. 끝까지 꼭 붙어있자. 예. 어디에 붙어있어야 하느냐? 바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예수님께 마지막까지 끝까지 꼭 붙어있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요,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꼭 예수님께 붙어있자. 예,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나무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님께 끝까지 꼭 붙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게 된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사랑이요?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복음.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어디 다른 교회 가셨다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요한복음 계속 말씀하면서 생명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거는 이제 편집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로 하시고 또 인터넷에 올라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래도 좀 공부하고 배운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조금 쉬었다가 해야 이게 편집이 됩니다. 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의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쩜 그렇게 잘하신대요. 예.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을 생명의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생명의 열매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열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꼭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 끝까지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열매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여러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께 꼭 반드시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4절 말씀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 한번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들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여러분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 자기가 여러분 막 수고하고 노력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포도나무에 다 붙어있기만 하면,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그 가지에게 공급하는 수분과 양분을 잘 공급받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뭐 아무리 여러분 제잘난 나무라 할지라도요, 나무가 여러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 가지에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곧 말라 죽게 되고 그것을 또 버리게 되는 거죠.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봅니다. 겨울에 되면 뭐 겨울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겨울에 하실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지치기입니다. 가지. 어쩔 때는 좀 이렇게 심하다 할 정도로 그냥 나무를 막 다 잘라버리세요. 뚝뚝뚝뚝 다 잘라버립니다. 그럼 이제 다음 해에 그 새로운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서 또 다른 더 탐스러운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가지치기 하면서 이렇게 나무를 다 잘라놓으면 어떡합니까? 그 나무 뭐 또 씁니까? 여러분 또 다시 심어가지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나요? 아닙니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불쏘시개로 잘 모아놨다가 나중에 뭐 장작 필요할 때 아니면 뭐 땔감 필요할 때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잘려진 가지는 버려지는 거예요. 불쏘시개가 됩니다. 나무에서 잘려나갔기 때문에 나무와의 관계, 어떠한 공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지는 곧 말라서 불에 던져 사르게 되는 것이죠. 가지가 여러분 버려지지 않고 불쏘시개가 되지 않고 그 가지에서 탐스러운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도 그렇고 8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왕이면 열매를 맺을 때 많이 맺기를 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야만 그것이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8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그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방법은 마찬가지죠. 매 마찬가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버려지는 거예요. 불에 던져 사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고 좀 이 가지가 좀 욕심을 가지고요 그 나무로부터 좀 더 많은 공급,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면요 그 가지는 견실한 가지가 되고 거기에서는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경우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더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신다면 우리는 좀 더 수고하고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 말씀과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공급받기를 수고하고 애쓸 때에 우리는 더 많은 열매, 결실을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여러분 꼭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여러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것,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대에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요, 우리의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여러분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예수님만 무슨 구원의 길이야.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 꼭 예수님만 믿어야 돼? 아니야. 착하게 살면 돼. 정직하게 살면 돼. 꼭 예수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다른 길도 있어.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생명의 복음을 분명하게 들었어요. 근데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께 회복해가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이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고 또 열매를 거둘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15장 10절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 같이 우리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여러분 이제 양분의 어떤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서 그 양분을 흘러받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양분을 얻어서 거기에서 나무가 이제 가지에서 열매가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이제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 가야 합니다. 손으로 흐르게 해서 손으로 여러분 봉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발로 흐르게 해서 여러분 열심히 믿음의 경주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하고요. 입으로 여러분 흐르게 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은혜들을 아름다운 입술이 되어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흐르게 하는,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는 것. 더 나가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이웃을 향해서 흘러보내는 것. 은혜는 플로잉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흘러간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은혜는 썩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면 또 그 은혜가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에게 흘러간다면 그 은혜는 더욱더 풍성한 축복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연을 통해 이 진리를 배워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바다. 이 갈릴리 호수는요, 계속 흘려보냅니다.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바다 쪽으로 물을 계속 흘려보내요. 흘려보내면 다 없어질 것 같고 떨어질 것 같은데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갈릴리는요, 더 풍성하여집니다. 근데 사해바다는요, 구조적인 어떤 것이 있어서 물을 받기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을 공급은 받습니다만 그 물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여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보낼 때 여러분 안에 더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야 되고, 여러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홀로 믿음 생활하는 게 참 힘들어요. 지금 시대는 에베소 6장 10절 이하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시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두움의 세력들이 여러분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 빼앗기는 거 너무나 쉬운 겁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 흔들리고 믿음 팽개치는 거 너무나 쉬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홀로 믿음 지키기 너무 어려우니까 바로 여러분께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위로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 협력하며 서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몸의 각 지체의 분량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에 흔들림이 없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꼭 붙어 있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주신 것이고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시죠. 조금 가셔서 18절 말씀에 보시면 한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어려움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 말씀 내 삶에 이렇게 흘려보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구나. 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냥 이렇게 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면 되는구나.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데, 말씀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18절 이하의 말씀을 딱 보면 하나의 우리 걸림돌이 나옵니다. 그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이라는 단어예요. 세상. 이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말씀 보면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크게 사용됩니다. 첫째는 온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상징할 때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드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둘째 날 뭘 창조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여섯째 날에는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호와 보시기에 거기는 한 단어가 더 들어가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요 어떤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기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시면서 여러분을 보내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고 좋아할 만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심히 좋아하셨던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우주 만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선하게 그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창조의 역사가 나온 다음에 바로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을 인간이 죄로 인하여 더럽게 만들었던 것이죠. 죄악으로 여러분 물들어 버린 세상, 여러분 그것이 바로 코스모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이 코스모스는요, 사람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사람을 의미할 때 쓰여요. 특별히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면 타락한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을 의미할 때 이 코스모스, 즉 세상이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때 여러분 이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입니다. 타락한 인생들, 타락한 영혼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꼭 필요한 인생들을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이 코스모스는 악한 영,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할 때 쓰입니다. 악한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에도 세상이란 말이 등장하는데 헬라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이 세상은 뭐냐면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즉 악한 마귀 사단의 어떤 지배 아래서 영향을 받음으로 생겨난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써요. 특별히 여러분 그러한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세 가지가 뭡니까? 따라해 보실래요? 육신의 정욕. 예, 자기 어떤 몸이 좋아하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몸이 좋고 자기의 생각에 좋은 것들, 컷을 행하는 죄를 이야기하죠. 또 하나 따라해 보시죠. 안목의 정욕. 예, 눈으로 보기 좋은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행하는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이생의 자랑. 예,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 명예, 권력, 뭐 물질, 부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냐면 바로 악한 영,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도 이 세상이라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요한복음 15장으로 오셔서 1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자, 15장 18절. 그런 세상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그 세상이 어떻게 했느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예수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성도들을 세상이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비록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예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처럼 그들이 그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19절의 말씀 보시면 똑같이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는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자기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것을 사랑하다가 그것들과 함께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 근데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 이 자녀들은요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살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다 대신 살아가지만 우리나라의 헌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문제가 생기면 미국의 어떠한 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한국에서 한국이란 땅에 살지만 뭐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은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그럴 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5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로서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하여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19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나와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여러분 만사 형통합니까? 하는 일들이 여러분 다 잘 되시나요? 어려움도 고난도 없습니까? 늘 여러분 행복합니까? 늘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도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아니라요
핍박이나 박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도 한번 보세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박해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예수 믿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여러분 복 받는 것이라면 우리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복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예수 믿는 목적은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간증도 있는데요. 예, 물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보너스예요. 서비스예요. 본질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본질은 예수 믿음으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야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딱 한 가지 이유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면 세상에 속해서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삶은 잠깐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라면 결국 이 세상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통해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요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죠. 지금은 잘 희미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여러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의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요 그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여러분 원치 않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 이유는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본질이 여러분 절대로 흐려져서는 안 돼요.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멸망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믿음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반드시 꼭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열매를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